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아멘. 우리는 고린도전서 10번의 시간을 마치고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도 여름이 오기 전까지 10주간의 시간을 함께 볼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배경을 먼저 한번 좀 설명드리면 고린도전서를 발송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나서 원래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언제 방문할지 모르겠다라고 썼다가 뭔가 계획이 틀어져서 급하게 고린도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방문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또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격한 만남이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이제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고린도에 발송하게 됩니다. 그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는 않고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냥 눈물의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바울의 기록만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디도를 통해, 디도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디도의 그 디도서에 디도를 통하여서 이 눈물의 편지를 발송하게 되고, 눈물의 편지를 발송하고 나자 디도가 이제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그 편지를 읽었던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을 알려주게 됩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졌겠죠. 눈물의 편지를 읽고 회개하고 돌아온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을 것이고, 더 바울에게 적대적으로 변해버린 대적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디도를 통하여서 소식을 들은 바울은 한 번 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나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 먼저는 회개한 이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 전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고 믿음을 회복한 자들, 회개하여 돌아온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에 관한 이야기들을 발송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당연히 계속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바울의 어떤 자격을 의심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서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하고 자신의 부르심을 입증하는 것에 대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고린도 후서까지 편지를 쓰면서 바울과 고린도의 이야기가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이런 식의 이제 순서로서, 그리고 사실 고린도전서 앞에도 바울이 쓴 편지가 한 개가 더 있는데 이건 역시도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총 4번의 편지를 고린도에 편지하면서 교제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서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에베소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고린도를 향하여서 편지하게 되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위로와 십자가의 능력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자신의 이야기, 사도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앞부분의 주제인 위로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오래 거주했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아마 가장 많은 시간을 바울의 사역의 인생 동안 보냈습니다. 그래봤자 한 3년 정도 보냈던 것 같은데요. 에베소에 있으면서 바울은 평온하게 사역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핍박과 그리고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바울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을 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에베소는 지금의 아시아는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곳이 아시아지만 당시에는 이제 아시아가 지금의 터키 지역을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에베소는 터키에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있었던 일, 에베소에서 겪은 일을 통하여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무 힘에 겹게 짓눌려서 살 희망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본인의 상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 고소당한 것처럼 바울도 에베소에서 머물렀으나 에베소에 지내고 있었던 유대인들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심판을 받고 재판을 당하고 막 그런 일들, 수모를 계속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던 바울은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또한 동일한 고통 속에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이것은 우리 모두가 직면한 문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겪게 되는 고통,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우리가 모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위로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하여서 이제 1장에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5절에 환난 속에서 위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고난이 넘치듯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고난이 넘치듯 위로가 넘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6절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우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힘든 일들을 겪어 나갈 수밖에 없다. 예수 따름이 그런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고난이 넘치듯이 위로가 넘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위로를 받듯이 고난을 받듯이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의구심이 생깁니다. 뭐 위로가 되냐? 고난이 없는 게 위로지 위로가 안 되는 거죠. 보통 이런 식인 거잖아요. 누가 힘듭니다. 그래 괜찮아 잘 될 거야. 좀만 버텨. 사실 위로가 안 되죠. 왜냐하면 뭐 위로를 그런 걸로 얻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저는 또 굉장히 이렇게 뭐 MBTI로 따지면 T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안 괜찮죠. 안 잘 됩니다. 위로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입으로 하는 위로는. 근데 바울이 오늘 꼭 그렇게 위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괜찮아. 고난이 가득하듯 위로도 가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뭔가 좀 붕뜬 위로처럼 느껴지고 좀 붕뜬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위로가 진짜 위로냐? 정말 힘들고 지치 있는 사람들에게 살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위로해 줄게. 하나님이 위로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유쾌하지 않는 위로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위로 말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주십시오. 감정적인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사실 말로만 위로하는 것들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위로할게, 위로해 줄게, 힘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꽤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번에 2박 3일간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과 세미나를 했는데 심리 검사를 했습니다. TCI 검사라는 걸 했는데 이제 그게 뭐가 나오냐면 개인이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에 관해서 나오는 그런 검사입니다. 근데 이제 모험을 추구하는가 90점. 그러니까 모험을 엄청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가 90점. 엄청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관계에 관해서 이제 제가 그걸 아내한테 보내면서 목사 그만해야 되나 이제 그런데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10점입니다. 연대감이 얼마나 중요한가 20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뭐 근데 그 50명 정도의 목사님들 중에 인간관계가 꼴찌가 나왔어요. 근데 보통 목사님들은 인간관계가 한 80점에서 90점이 나오시는데 저는 10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아무래도 직업을 잘못 선택한 것 같다. 이게 뭔가 어울리지 않는 직업이다. 농담이지만 그만큼 뭔가 이런 인간관계 안에서 위로하고 막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는 것들이 약간은 좀 듣기 싫은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는 것이죠. 왜냐면 그냥 섣부른 위로처럼 그냥 입에 발린 위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글의 위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벗어나서 오늘 원어로 이 위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준비를 안 했네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위로하다,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뿌리를 두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단어냐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파라클레오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 보혜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파생된 단어인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칼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바울이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로한다. 고난이 가득한 만큼 위로가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감정적인 위로, 감정적인 따뜻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 돕는 자가 너희들을 도와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너 다 위로해 주실 거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실 거야, 공감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 돕는 자가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는 만큼 그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힘들지?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 내가 그 힘으로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동행의 위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이제 성도들에게 희망을 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위로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사실 한글로 봤을 때 좀 어색하죠. 위로에 동참한다는 게 도대체 뭐지?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해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일하심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도우심에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성도들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음들을 옮겨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들을 위로합니다. 너희들에게 위로가 있을 거야. 근데 이 위로는 어디서부터 오게 됩니까? 성도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성도들의 힘으로 그 위로를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따뜻함으로 그 고난의 순간을 성도들이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희망을 거는 이유는 이 연약한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위로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음에 대한 선언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에게 희망을 거는 겁니다. 원래 성도들은 선한 것이 없는 자들이고 고통 앞에 취약한 자들이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희망을 거는 이유는 성도들을 도우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희망을 걸게 됩니다. 성령께서 너희들을 도우신다.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는 감정적인 따뜻함으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잠깐 위로를 얻었다가 쉽게 절망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문제들과 나의 일들 때문에 넘어짐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사실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사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냐면 이제 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의 희망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나 내 뜻대로 갈 수 없으나 성령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고통 속에 있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로를 얻어서 내 힘으로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어, 잘 극복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하나님이 과거에 건져주셨고 현재에도 건져주고 계시고 미래에도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희망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희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섣부른 위로 속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2박 3일간 목사님들과 세미나 하는데 가장 큰
화두가 되었던 목사님이 제가 지난 주일날 이야기했던 그 기도해 주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제는 말투를 정확히 따라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성령의 능력 같은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주술사가 됐어요. 댓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저렇게 기도해 주세요. 뭐 코인이 오르게 기도해 주세요. 뭐 무슨 어떤 플랫폼의 구독자가 늘게 기도해 주세요. 모의고사 잘 보게 주술사가 됐습니다. 완전 주술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약간 밈이 돼서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따라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 왜 문제가 생깁니까?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데 거기에 그냥 위로의 영상 같은 걸 보면서 약간의 따뜻함을 느끼고 괜히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가 주술사가 된 거죠. 무당이 된 겁니다. 그분이 진짜 무당이라는 건 아니고 그런 식의 신앙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각 개인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댓글 달지 않아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그분을 향해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처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게 위로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 따뜻한 글귀가 우리를 위로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걸로 힘을 얻어 살아갈 재간이 없습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한 대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거뜬히 충분히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확신이 없고 쓰러져 계시다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지금도 건져내 주시고 미래에도 건져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어디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또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과의 아름다운 소통, 그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고 진정한 위로를 누리며 삶의 걸음들을 옮겨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들에게 중보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특별한 어떠한 이득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 고난과 고통에서 이겨나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에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낼 준비가 끝나셨습니다. 이미 건져내 주셨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건져내시기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지치고 힘들 때에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나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나의 상황도 희망이 없지만, 나의 힘은 희망이 없지만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얻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위로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 제가 두려움 속에 살 희망마저 잃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본인을 다시 건져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감정적인 언어를 벗어나 성령의 능력으로 환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길 담대함을 주시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문제도 이기게 하여 주셔서 그 길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 승리를 얻은 자들은 개인의 삶의 목표와 욕망을 향해 걸어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서 그들이 걸어가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단순히 공감을 해주시는 분이거나 마음의 잔잔함을 주시는 분이거나 그러실 수도 있죠. 때로는 공감과 마음의 잔잔함을 아예 안 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근본적인 것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내 뜻과 내 생각 안에 머물러서 그걸로 위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으로 걷게 하셔서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나의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셔서 결국 그것 때문에 위로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본다면 바울은 뜻대로 되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보면 내가 고린도에는 좀 나중에 갈게, 마케도니아 거쳤다가 잠깐 나중에 갈게라고 얘기했다가 고린도에서 바로 문제가 터지자 어쩔 수 없이 고린도를 향해 갑니다. 갔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너네한테 또 가고 싶은데 또 가면 우리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얼굴을 좀 그럼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괜히 또 갔다가 우리 더 서로 감정 상할 것 같으니까 내가 나중에 갈게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를 향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갔는데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죠. 또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에베소로 옵니다. 에베소에 왔는데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고 살 희망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들이 싸우고 있고 바울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상황이 반복되죠. 그리고 바울은 계속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한 교회에 머물러서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었고 각 도시마다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편지하고 동역자들을 보내고 동역자들한테 뒤통수도 맞기도 하고 동역자들이 바울의 등에 칼을 꽂고 가기도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개인의 생각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께 위로를 구합니다. 결국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또한 다른 성도들에게 감정적인 평안함을 주기 위한 위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구함으로써 희망이 없던 자기의 인생에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보므로 거기서 희망을 찾기 위하여 위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과 또한 희망을 잃어버린, 살 희망마저 잃어버린 그러한 감정들을 겪으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언제나 동일하시고 영원히 동일하신 성령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그 이름, 보혜사, 돕는 자라고 하는 뜻과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는 내 뜻대로 되어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린 우리가 희망을 성령으로부터 찾아 그가 이제 우리를 가장 온전한 뜻대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진정한 희망을 발견하여서 이제 예수 따름의 기쁨을 회복하고 건전해 주심의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해 본다면 말이 아니었습니다. 말로써 구원해 줄게, 내가 너네 구원해 줄게, 자녀 삼아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게 생긴 우리를 그가 온몸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쏟으십니다. 그리고 그는 사망을 경험하시고 그가 직접 고백하듯 하나님에 의한 버리심을 경험합니다. 버려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말로써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시지 않고 온 인생을 다해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건전해 주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전해 주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말로써 위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가장 역동적인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가 결국 오늘도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고 있으니 희망을 주님께 두어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부르짖고 내려놓을 때에 결국에 희망이 없는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항상 모든 찬양의 가사가 보통 그렇지만 힘에 겨워 지치지 않았으면 더 좋고 세상의 험한 풍파가 안 만나면 더 좋겠지만 찬양의 고백을 보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험한 풍파가 몰아쳐도 주님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의 가운데 마음의 힘듦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역동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에 어떠한 험한 풍파를 마주하고 있더라도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 가사를 묵상하며